사람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눈, 코, 입을 비롯해서 팔다리, 그리고 우리 몸 속에는 수많은 장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생활에도 여러 요소가 있어요. 기도와 감사가 있고, 말씀과 순종이 있고, 봉사와 전도가 있고, 그리고 헌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체를 보면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정말 사람의 몸속에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이 창조했는가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정말 알면 알수록 놀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기묘하게 창조를 했어요.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지체가 없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중요치 않은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명과 연관지어서 지체를 생각하면 사실은 없어도 물론 불편하죠. 그리고 많은 장애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어도 생명에는 관계없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는 사고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팔다리 없는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없거나 또는 팔이 잘리거나 또 다리가 없는 그런 장애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참 고단하고 불편하기 짤 짝이 없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그 생명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관계가 없어요. 불편하지만 생명에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지체 가운데는 생명과 직결하는 그런 지체들이 많습니다. 생명과 직결하는 그런 장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체는 정말 중요한 지체지만 생명과는 무관한 그런 지체가 있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들 가운데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장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넘버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뭘까요? 여러분은 뭐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중요하죠. 간도 중요하고 위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심장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우리가 잠잘 때도 여전히 활동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암이 여러 우리 그 장기 속에 붙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암도 있고 무슨 이 폐암도 있고 여러 암이 있는데, 여러분, 한 군데는 암이 안 걸리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심장입니다. 심장에는 암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심장은 쉬지 않고 계속 운동하기 때문에 심장 속에는 암이 안 걸려요. 이게 참 비밀입니다. 제가 공주에서 목회할 때 이제 공주에서 학교를 나오고 대전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서울로 직장을 잡아가지고 올라왔던 청년이 있었어요. 아주 잘생긴 청년입니다. 우리 창룡이처럼.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어요. 결혼도 했어요. 간호사 출신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루기도 했어요. 아기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았는데,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는 부고가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밤에 자다가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뛰던 심장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자다가 그냥 목숨을 잃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장기가, 어떤 지체가 심장 같은 지체일까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장이 과연 뭘까? 심장 같은 장기는 뭘까? 여러분,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는 심장 같은 것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뭘 얘기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뭐 든다는 거죠? 시험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 초만, 몇 분만 숨쉬지 아니해도 여러분 뇌 기능이 여러분 파괴되는 거 아시죠? 3분부터 5분 정도만 우리가 숨을 쉬지 아니하면 이 뇌의 모든 세포들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게 죽습니다,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심장이구나. 자동차의 엔진이구나. 그런 걸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 성막에는 여러 도구들이 있습니다. 기구들이 있습니다. 헌유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기구도 어떤 도구도 여러분 다 중요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막 가운데서 우리가 연구해 보면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에 언약궤 아니야? 언약궤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을 좀 더 연구해 보면 이 성막 가운데 가장 그 중요한 이 중심되는 부분, 자동차의 엔진 같은 부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분향단.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야 하나님도 역사합니다.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성막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성막을 따라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 아주 유익합니다. 번제단에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나가잖아요. 여러분,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린 다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고 하니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는요, 옛사람의 죽음을 먼저 전제합니다. 뭘 얘기하죠?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본단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목욕했다면 이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한 주간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씻는 겁니다.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나 자신을 씻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떡상이 있고요, 분향단이 있는데, 여러분, 지성소나 성소에는 햇빛이 들어가지 않아요. 모든 이 성소가 4겹의 휘장으로 쌓였기 때문에 창문이 없습니다. 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촛대를 이렇게 불빛을 밝혀 놓습니다. 그리고 촛대 그 빛 아래서, 그리고 이제 그 떡상에 떡을 먹고, 그리고 떡을 갈고, 그리고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성령의 빛 아래서.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성령의 빛 아래서 하는 거예요. 떡상은 말씀인데 말씀을 먹을 때에도 성령의 조명 아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조명 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지난 1일날 전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일날 못 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받은 바 계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오늘 에베소서에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늘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시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를 꿇고? 무릎을 꿇고. 요즘은 무릎을 꿇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의자 앉아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기회가 없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서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의자 앉아 기도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무릎을 꿇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은 마음의 무릎을 꿇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감옥에서, 옥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을 그가 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 안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행기 타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계속 그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지름길을 택합니다. 항구에서 항구로 계속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 20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밀레도까지 오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만큼 바울의 마음속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에베소 교인들이 떠올라요. 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항구를 계속 이렇게 전전하다가 밀레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까지 오게 합니다. 에베소는 내륙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게 합니다. 오게 해서 그들이 밀레도 항구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에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지 아십니까?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기도한 모습을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무릎을 꿇어요. 그때에도. 그러면서 기도를 마친 다음에는 서로 옥은 맞고 포옹을 하면서 서로 우웁니다. 왜냐하면 다시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20장 보면 바울이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면서 나는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외에는 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않는다 하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다가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함께 헤어질 때는 서로 옥은 맡기고 울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끔찍이 사랑하고 그들을 아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떠올라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서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 담임 목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좋은 이름으로 떠올라야 돼요. 그렇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불편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기양 목사 열매들이거든요. 여러분의 열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상급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제 기억 속에 기쁨과 감사거리가 돼야 돼요. 요즘 저는 몇 사람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한별이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어요. 하나님, 저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시다가 하나님의 주님의 걸음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갈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국이 낳은 인물 가운데 세계적인 사람들이 몇 분 있습니다. 뭐 반기문 총장을 비롯해서 뭐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위시해서 몇 분이 계신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희돈이라는 그런 그 세계 무역 협회의 수석 부총재가 있습니다. 세계 무역 협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서울에도 삼성동에 무역 빌딩 있는 거 아시죠? 높은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그런 기구인데 세계적으로 320개 정도의 큰 빌딩을 갖고 있는 그런 협회인데 이 협회에서는 세계 금융, 이제 무역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서포트하고 그리고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허브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돈 장로님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일이 많은지 그의 비서가 이돈 세계 무역 부총재의 수석 부총재의 이제 시간 관리를 해주는데 놀라지 마세요. 15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루의 일과를 짠다는 거예요. 15분 단위로. 15분 동안 누구를 만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나야 되고 이 밑에 계속 있는 거.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처럼 피곤한 게 없거든요. 사람 만나면요 이게 즐거운 사람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 만나는 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돈 장로님이 15분 간격으로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그분은요 한 달이면요 세계 일주를 4번 한답니다. 세계를 4바퀴 돌아요. 한 달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행하는 거 참 여러분 힘듭니다. 그런데 이분은 세계를 일주일에 한 달에 4번 돌 정도로 바쁘대요. 그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일들이 많고. 여러분 총재가 있지만 사실은요 이 부자 들어간 사람이 한 실권자입니다. 이게 그 사람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돈 장로님이 그렇게 바쁜 중에도 빠뜨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새벽에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한 비서가 이렇게 한 번은 묻더라는 거예요. 부총재님, 당신이 15분 간격으로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렇게 바쁜 중에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냐고. 얼마나 피곤한데도. 이분은요 유럽에 있다가도요 주일 지키려고 와싱턴으로 돌아간대요. 그럴 정도로 주일을 잘 지킨대. 이게 비서가 물었대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중에 어떻게 새벽 기도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하면 응답되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돈 장로가 그 비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신 나를 바보로 하냐고. 당신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알지 않냐고. 그러면서 대답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로 응답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돈 장로님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가기만 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분만 갔다 오면 그분만 뜨면 그렇게 어려웠던 실타리처럼 이렇게 얽혔던 문제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돈 장로님에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분이요 간증이 참 많아요. 뭐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좀 쳐보세요. 놀라운 간증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9.11 테러 사건 아시죠? 우리 한별이 날려나? 9.11 알아요? 얘긴 들었구나. 영상 봤겠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지금부터 꼭 20년 전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했어요. 110층짜리 빌딩 2개가 그냥 비행기 테러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엿가락 녹듯이 녹아내렸어요. 여러분 그때 죽은 사람이 3,130명입니다. 많기도 하죠. 3,130명이 죽었어요. 이 무역관계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이돈 장로님도 그 빌딩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회의가 있는 거, 아침에 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뉴욕을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를 내리는데도 계속 이 배탈이 나가지고 끝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한테 시켜가지고 그 회의를 취소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오더를 내리고, 그리고 그 시간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비행장에 내려서 그리고 그러고 있는 그런 그 시각에 무역 빌딩이 그냥 주저앉아 내린 거예요. 시간 맞춰 갔더라면 이돈 장로님도 똑같이 그 3,130명 속에 들어갈 뻔했죠.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어떤 집사님과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 24시간 주님 바라보기라고.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거든요. 24시간 우리가 잠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 우리 손주 얘기들 합니다마는 지난주에 우리 하예가 저와 함께 잤는데 이놈이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잠꼬대를 뭐라 하나 들어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미워 싫어. 이런 얘기를 하는 할아버지 밉대요. 할아버지 미워, 할아버지 싫어. 그러면서 저를 제일 좋아하거든, 하예가. 평소에는. 근데 이제 제가 조금만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요 할아버지 밉대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하이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하이를 참 이쁘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슬그머니 저한테 오와 이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미워, 언니만 이뻐하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꿔도 주님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꿔도 잠꼬대를 해도 주님의 잠꼬리를 해야 돼요. 제가 목회 천년병 때 저 연무대에서 목회하는데 그때 이제 교인들과 함께 여름이 되어지면 8월 성에 그 기도원에 같이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잠을 자는데 잠꼬대를 했대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잠을 자면서도 주여를 부르더래요.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딴 얘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자,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겉사람이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겉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겉사람이 아무리 훌륭해 봬도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속사람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비롯해서 영적인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약하고 작아 보여도요, 속사람이 단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 커도, 신체가 커도 물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속사람이 단단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작은 거인이야.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저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영기 장로님 같은 경우는요, 이 키가요 60밖에 안 돼요. 1m 60밖에 안 돼요. 정말 왜소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요 한국을 여러분 살렸잖아요. 새마을운동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정말 작은 거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중학생 때 이렇게 사진에 써놓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기도문입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할렐루야. 중학생 때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 중학생 때.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놀랍잖아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 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무엇으로 강건하는가? 무엇으로 강건하는가? 오늘 본문 16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으로 강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 교회 표가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시험 들지 않아요. 속사람이 무너지면요 벌써 시험 듭니다. 시험 들 것도 아닌데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1년 내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내게 여러분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기를. 아멘. 이걸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속에 항상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기도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자칫 잘못할 때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자기들만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떼어놓고 자기만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항상 주님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주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주님보다 앞서가거나 주님보다 여러분 뒤에 가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항상 주님과 손잡고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항상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잘 하신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사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24시간 주님과 함께 아멘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긴지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나를 낳은 부모님의 마음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결코 측량할 길이 없죠. 우리 찬송 가사에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다 뭐 할 수 없다요? 기록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인데 오늘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수군요, 그 사랑의 넓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넓이를 아십니까? 그 사랑의 높이를 아십니까? 그 사랑의 깊이를 아십니까? 그 사랑의 길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정말 넓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폭은요, 북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넓은 사랑이세요. 아멘. 넓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은 여러분, 그 사랑은 또한 높습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사랑이에요. 아멘. 높은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없어요. 너무 깊어서 끝이 보이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인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인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무할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사랑, 너무나 깊어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사랑.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사랑은 너무나 깁니다. 너무나 길어요. 길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무궁한 사랑으로. 따라합시다. 무궁한 사랑으로. 아멘. 무궁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오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이 사랑이 우리 속에 항상 풍성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세 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기도, 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가 저의 기도이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가 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아멘 항상 그리스도께 내 안에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도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도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번쩍 들고 주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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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 주여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진정한 로드십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응답된 것처럼 주여 우리들에게도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간절한 기도 무릎을 꿇는 기도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새한영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소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중심 가운데 주인 되시옵시기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기 원하오며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